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본 적도 없고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마천루를 보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놀랐던 것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신기하기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나이든 여성이 와서 버튼을 누르자 벽이 열리더니 여자가 들어가더니 벽이 다시 닫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벽이 쫙 열리더니 아주 허여쁜 아주 날씬한 24살 정도 된 그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이 딱 닫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뭔지 모르겠다. 니네 엄마 빨리 오라고 해라. 라고 하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뒤 앞뒤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최근에 뉴스를 본 그 중에서 세간의 어떤 삼성그룹의 그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 세상 주목받게 된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왜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질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1987년에 바로 천주교 신부 이 차동엽 신부에게 종교에 관한 질문을 24가지 정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 타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질문만 보내놓고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이 보낸 질문은 종교와 죽음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는가? 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바로 이 차동엽 신부에게 질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듣지 못하고 타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일이 있기 전에 이분이
기독교에도 문을 두드렸던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락교를 담임하셨던 박조전 목사님에게 만나기를 청했었는데 이 박 목사님께서 마침 시간이 안 돼서 대신에 당신은 못 나가지만 신학교 교수를 대신해서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그 궁금한 질문을 적어서 보내왔기에 정석껏 답을 적어 보냅니다라고 후에 답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답을 보고 나서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정성을 들여서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 만사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지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과연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될까요? 이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참된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쌓아서 박사학위를 갖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석학이라고 불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반대로 공부를 좀 하지 못하고 머리도 나빠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쌓아놓은 지식들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누가 고백한 걸까요? 이 고백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자신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혜, 그 이외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세상 모든 지식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마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파스칼을 알죠, 여러분. 탕세를 쓴 파스칼을 여러분 잘 알죠.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입니다. 17세기 최고 학자입니다. 당대 최고 지성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1654년 11월 23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날 그 영적 체험을 그 유명한 팡세에서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밤에 이 파스카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 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명명했습니다.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신 분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기존의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인식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저들의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바로 그 대신에 아브라함의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인식론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식론은 어떤 인식론일까요? 믿음을 가진 인식론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철학자와 이전하던 기존의 그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파스칼은 이전의 인식론적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그동안은 어느 철학자들처럼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갈대, 그런 거 뭐 그렇잖아요. 네.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성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파스칼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로 바뀐 것입니다. 네. 나는 믿는다. 신앙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믿음의 태도로 그분을 만날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는데도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빌립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11절 앞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실 때 빌립이 알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 그래 예수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듯이 저 우주의 천체를 보려고 만원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